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는 미래의 소망을 담아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고 보습은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이 보습은 땅을 일구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산 모양처럼 생겨서 이제 소가 앞에서 끌며 이 쇠로 만든 보습이 이 거친 땅을 일구어서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죠. 성경에서는 이 평화로운 상태를 전할 때 이 보습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평화 시대를 말하고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것은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전쟁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있던 이 시대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위협, 침략, 내부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현실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이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날에는 그때에는 그런 전쟁이 없이 평화의 때가 다가오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제 먼 미래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날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성전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니
전쟁을 위한 칼은 쓸모가 없죠.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보습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찌르는 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낯을 만듭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죠.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전차, 대포, 여러 방산 시스템 등을 또 이렇게 수출을 해요. 주요 이 수출품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효자 이 수출품인데요. 수입도 하지만은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기가 잘 팔리고 잘 산다라는 것은 사실 이 땅으로서는 매우 비극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철로 창과 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창과 칼이 왜 자꾸 수요가 생겨날까요? 그만큼 전쟁이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협이 많다라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급기야 서로에게 위협을 느껴 죽이기 위해 치르는 이 격전이 전쟁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 인간은 살상을 할까?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의 결론입니다. 궁극적 선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죄로 치닫습니다. 그 죄로 사람을 상처 주고요, 상처받고 상해까지 해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싸워요. 애들끼리 가만히 냅둬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 그 작은 세계에서도요, 때리고 얻어맞고 욕하고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인간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죄를 짓고 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본성이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그의 죄된 본성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절제를 하고 방향을 틀게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만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어요. 속한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곳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만이 죄로 서로를 찌르지 않고 샬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백성이 그래서 복음을 더 열렬히 사모하고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를 위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분의 말씀의 그 도를 배우니까 그 다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열방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빛 가운데에서 행하자고 이 권면을 하는 이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되레 열방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되레 열방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오지 않고 되레 하나님 곁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만 가득합니다. 제사장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세상과 이스라엘이 전혀 구별되질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강하게 간구해요. 하나님, 이 못된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간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수위가 넘어버렸으면 선지자에게서 이런 수위 넘은 통렬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잃게 됩니다.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나의 내면세계,
정신세계가 가득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럼 오히려 세상이요 저보고 나보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우리랑 같으냐? 왜 우리처럼 그래?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자는 이 역할 뒤집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거만한 자는 심판을 맞이하여 그 결과로 낮아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심판의 그날에 수많은 높은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세운 그 공든 탑은, 그 바벨탑은 장렬히 무너져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던 것들이 차라리 중간에서 아니면 처음에 지을 때 무너지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아서 높아졌는데 그것이 한 번에 여러분 무너져 보십시오.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게 될 때 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열심히 나 나름대로 탑을 올려서 세워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세웠지만은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 절망감을 맞이하게 되고 그 낮아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것을 의지하여서 왜 그렇게 무너질 것을 세우는가? 의지할 대상,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회복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까? 아니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명이는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암송 외우고 있는 이 암송 구절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라고 하셨냐 하면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열방을 향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죄인밖에 안 되는 나를, 그 낮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셔서 높여주셨습니다. 나의 이 정체성을, 나의 이 나됨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치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나의 미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지 못하고 되레 세상에 경도된 나의 발자취를 회개합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찔러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발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머문 곳이 아름다운 주님의 덕으로 물들도록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